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예제 공동체 우리 청년들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찬양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의 한 주간 동안 그 물질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관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것 못 쓰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쓰고 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 4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먼저요, 작은 자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1절 2절에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마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 그보다 다다라는 겁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예 영원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말이, 그리고 내가 가진 행동들이, 상대방을 향한 행동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는 한마디로 통칭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나보다 또한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요, 언어로 폭력을 가하고요, 나보다 지식이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그 친구에 대해서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를 또한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작은 자 하나라도 그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명목하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은 엄청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행실은 누구라도, 작은 자라도 한 명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우리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또 많은 것을 나눌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또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언어 행실을 제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무한한 용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용서와 배려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죄를 범하면 경고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강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또 어떻게 쓰이냐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향하여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면 강하게 꾸짖고 회개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하라는 겁니까? 무한한 사랑으로요. 7번이라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계속적으로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놈을 어떻게 해? 두드려 팰까? 어떻게 할까? 저 놈을 어떻게 해? 집을 내보낼까? 그렇다고 내보내십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안는 거죠. 끝까지 품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여기까지 키워왔고 그리고 출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또한 용서와 이해로 우리를 여기까지 용서하시고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만큼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그를 원수로 보고 내가 너하고 말을 섞나 보자, 용납 못하고 이해 못하는 그런 성도들은 아니십니까?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나누면서 밥그릇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로서는 밥그릇이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밥그릇이, 그 인간됨의 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것도 받아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부모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출가를 해서 또한 자녀를 낳아보면
그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용서로 끝까지 그 자녀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사랑으로, 넓은 이해로 우리 교우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제자는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 6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 많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요구와 다릅니다. 믿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작은 믿음,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중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뽕나무는 이 무화과, 이 돌무화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돌무화과는 뿌리가 깊고 잘 뽑히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뽑히지 않는 그 나무도 명하면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겁니다. 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보단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확신이라고 우리가 쓰는데요, 확신이 오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그러면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한 것 분명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제자는 마지막으로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 머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년 그때는 세경을 계약을 맺고, 그때는 뭐 1년 계약을 맺어도 쌀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1년 일하면 내가 쌀 몇 석 줄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명절에 옷을 한 벌씩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들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왔다고 바로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필요한 일들을, 야, 너 나가서 저것도 좀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그리고 밥 먹어라. 그러면은요, 이 모습은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의 입술에는 야, 나 밥부터 먹이고 이 일을 시키지, 이런 불평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다 하고도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주님, 나 칭찬해 주십시오,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내어놓을 것, 나 이렇게 쓸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명함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자격증이 10개, 어떤 사람들은 수백 개는 아니라 수십 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경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밀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 땐 어떤 것도 내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엔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여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불평, 원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자격 없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드려도, 내 있는 거 다 드려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4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본인을 향하여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하셨다면 그 자리에 넘어졌다라고 실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아버지시여, 내 능력자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